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걸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첫 걸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의 첫 걸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세상 가나안은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땅이고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구원과 복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 가나안 정복의 첫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고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를 이전에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죠. 요단강 건너간다.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건너가는 그 강은 요단강이 아니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흐르는 강은 생명의 강이에요. 우리가 건너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건널 강은 생명의 강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 생명의 강을 건너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품에 마지막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건널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을 말하는 걸까요? 죽음은 죽음인데 다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단순히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에 속한 생각과 마음과 삶이 죽고 거듭나서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또 다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하늘에 속한 은혜가 보여지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가 사망에서 지나 생명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추수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추수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3, 4월을 뜻해요.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근데 추수 때에는 뭐가 내리겠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연그러지는 때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방에서 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장마와 또 태풍을 겪어보셨잖아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니까 사방에서 물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강물이 어떻게 변하죠? 흙탕물로 변하죠. 막 아주 시뻘건 흙탕물이 막 지나가고 아주 사납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강을 바라볼 때 건너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라 하고 말씀하신 그때는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물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첨벙첨벙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작게 보이는 강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3, 4월이고 추수 때라는 거죠.
그때는 사방에서 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주 흙탕물이 두렵게 콸콸콸거리면서 흘러가고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라 하실까? 왜 그렇게 가라 하시고 왜 그렇게 선택하라 하실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도무지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크신 손길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너 들어가야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을 건너셨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좀 더 커져 있는 그 강,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 목회를 배우는데, 그때에는 제일 힘든 게,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요,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쿨쿨 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 수련 전도사가 새벽에 잠자고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혼나고, 이게 한마디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이러면은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놔둬, 때 되면 다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놔둬, 때 되면 다 해. 근데 그때는 정말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더니, 지금도 물론 편한 건 아니지만 때 되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를 너무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거든요. 새벽에 쌓는 기도가 너무 귀하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새벽에, 광야의 시대는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다 하셨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새벽에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목회를 잘 감당하려면 이 새벽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때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때 되니까 이제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넘어간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기도해야만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지, 이걸 알게 되니까, 때가 되니까 알아져서 지금은 기도의 자리로 넘어갔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때가 오셨나요? 때 되면 할 거야, 내비둬.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때 되면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가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희망을 어디다 걸고 계세요? 빨리 이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풀어지는 일이, 정치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뭔가 회복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 때라면, 내가 힘써도 되지 않는 때라면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이곳으로만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경기가 아니에요. 뭐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경기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스포츠 정신, 서로 다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거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 권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묶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 향하면 잘못 결단, 잘못된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기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을 건너가셔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부터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걸어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를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언약궤를 앞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가나안 정복의 첫 발걸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라 하셨는데 언약궤는 뭘 뜻할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뭘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 내 지식, 물질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앞세워서 걸어 들어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되겠어? 불가능해.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도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51%만 돼도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대단한 믿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51%만 여러분들이 믿어도 두렵고 때로는 걱정스럽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서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최석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오산에서 목회 잘 하시고 지금 서울에 가셔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회를 오셨어요. 근데 집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 대접을 하잖아요. 물을 떠다 드리는데 자기는 다른 거 안 먹고 2%만 먹는다는 거예요. 2%그 음료수 있잖아요. 2% 다른 음료수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오직 2%만 여기다 갖다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은 왜 다른 음료수는 안 먹고
2%만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상위 2% 안에 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2%만 먹습니다. 2%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설교하다가도 2% 마시면서 하나님 2%그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열망이, 정말 그 소망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51%의 믿음만이라도 붙들자는 거예요. 51%가 뭘까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랑 아버지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 산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운동장에 갔는데 시소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저랑 아버지가 시소에 앉았어요. 딱 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쇽 올라갔을까요? 아버지가 당연히 쇽 올라가 있고 저는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들아 내려줘,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던 우리 아들이 저기 아버지 편에 올라가서 같이 둘이 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쇽 올라갔을까요? 제가 쏙 올라가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그럴 게 아닐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옮겨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될까? 아무리 상식으로 계산해 봐도요, 이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상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게 걱정, 근심, 두려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것이 비슷비슷할 때에 내가 믿음 쪽에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 얻는 거죠. 저울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양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의심을 품고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편에 조금 더 믿음을 얹자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의심스럽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51%를 넘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올라서면은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되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향하여 조금 더 힘을 쏟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가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해내는 거예요. 어느 편으로 가야 될까요? 믿음은 두려워도 하나님 편에 더 힘을 쏟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의 믿음이었을까? 갖다 주라 하여서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물인지 아니면 빵 쪼가리, 물고기 쪼가리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갖다 주었을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거 갖다 줘도 될까? 걱정하면서도 순종할 것인가? 가서 보여라. 아니, 문둥병이 치유가 돼야 보이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서 보여라 하니까 가서 보이면 될까?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가는 중에 치유가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일어나야 자리를 드는 거지. 일어나라고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순종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는 의심도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죠.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대한 게 9월이에요. 근데 저는요, 원래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고3 때
갈 데도 없는데 신학교나 가자. 그랬어요. 갈 데도 없는데 신학교나 가자. 맞춰서 가자. 그래도 여기는 갈 수 있겠지. 그리고서는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봤어요. 떨어졌어요. 야, 애써도 힘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서울에서 일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군 생활까지 마치고 그러고 났는데, 군대 제대하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꼭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그때 생긴 거예요. 너무 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자. 근데 그때는 이미 바뀌었어요, 제도가. 저는 학력고사 봤었는데 제가 수능 첫 세대예요. 1세대. 수능 시험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를 9월에 했는데 11월에 수능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내년에 차근차근 학원 다니면서 준비해서 다시 시험을 쳐봐라.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열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대요. 이제 2달 공부해서 입시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2달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2달을 준비하고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또 되대요.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근데 이건 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또 될 때는 또 그렇게 쉽게 되대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참 너무 쉽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되게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래도 우리의 능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기도에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열으시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어려움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어려운 것도 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을 앞세우고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 뭘 하래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내가 더 열심히 힘쓰면 역사하실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역사하실까?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해야 된대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곳으로 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결하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결함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요, 성도님들이 신방을 맞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집부터 치우시죠.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 저 문은 열지 마세요. 그러는 분들 많아요. 뭔데? 그리고 열어보면은 거기에 다 쌓여 있어요. 왜 그걸 열고 그러세요? 근데 신방은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막 계단까지 청소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끗한 것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가 성결해지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힘써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이전의 삶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쓰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흐르기만 하면 그것으로 승리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결을 위해 힘써요. 항상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악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우리의 능력과 축복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시작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약속한 대로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능력,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생명이 기름 부어지고 호흡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속 사람으로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능력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능력과 회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결하였는가? 문제를 해결받고 내 원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성결함으로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열리면 삶의 기적과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성결하라,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와 같은 믿음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성결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앞선 제사장들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물 안으로, 요단강 안으로 먼저 앞서 들어갔을 때에 뒤쫓아 들어가되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제사장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들어갈 때에 뒤따라가되 그러나 거리를 두래요. 목회자와 거리를 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들이 들어간 만큼 따라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갈 때 그들만큼 따라간다. 이게 뭡니까? 교회는 목회자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영성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일어서는 것만큼 성도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교회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도 행복해요. 목사가 충만하면 성도들도 충만해요. 목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도들도 성령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성과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따라갈 때 어떤 것을 여러분 담고 따라가고 얻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뒤따라가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줄 수도 있고, 관심의 말을 줄 수도 있고, 아픈 성도들에게 뭐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고, 그죠? 어떤 목사님은 벌도 키워가지고 꿀도 나눠주실 수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받는 게 여러분 복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서로 간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생수의 강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열리게 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예수의 생명의 흐름,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이것은 목회자만이 줄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기대하시되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친절하고 관심과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나 목회자의 첫째 역할은 여러분들보다 항상 앞서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소망을 주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의 첫째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다 잘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붙잡는다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목사님이 누구냐? 그래도 말씀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우리의 앞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좋은 목회자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따라가되 거리를 두래요. 2000규빗, 남자의 팔뚝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자면은 1km 정도 거리, 그 거리를 두래요. 여러분, 요즘 거리두기 너무 익숙한 말이죠. 목회자와 거리두기를 잘하래요. 목회자와 거리두기를 잘하는 것도 신앙의 지혜다. 우리 생각으로 목회자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가깝든 멀든 그것이 신앙의 유익함이 되도록 하려면 믿음을 위한, 믿음의 유익한 지혜로운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인간적으로 목회자와 가깝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다른 곳에서보다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기도를 행하셨으나 능력은 너무 적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지 않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와 너무 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시험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목회자와의 관계는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의 유익함이 되는 관계, 내 신앙의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 말씀의 은혜를 내게 유익하게 흐를 수 있는 거리, 그러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믿음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나와 친밀한 목사님, 이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와의 이 믿음의 관계가 영적인 신앙에 유익함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때로는 기도 받고 기도가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림이 되고, 이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쫓아가라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라. 여러분, 믿음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투자 설명회에 가서 듣고,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나도 투자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알았지만, 그래서 믿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어요. 투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들어서 알아도 힘쓰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교회 성장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목회자가 리어커를 끌고 있는 모습으로
목회자가 지도자니까 이끌어가는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목회자가 앞에서 이제 말씀으로 지도력으로 끌고 나갈 때, 근데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옆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목회자가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줘야 되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밀어주시고 같이 힘써 주시는 우리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영적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목회자가 앞에서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는 거예요. 어디 잘 끌고 가나 보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죠. 자기들은 이렇게 구경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목사님이 끌고 가는데 뒤에서 땡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밀어줘야 되는데 못 가게 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리어커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끌고 가시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끊임없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성도들이 뒤따라가며 순종하고 협력하고 믿음의 연합을 이룰 때 거기 부흥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영성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앞장서 끊임없이 앞장서 나아가고 성도들은 뒤에서 그 목회자를 쫓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걸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죠. 13절 16절에 보면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섬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철렁거리고 있는데 들어갔다는 말이죠. 홍해는요, 밤새도록 지팡이 내밀고 기도했더니 마른 땅이 열려져서 열린 땅을 밟고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같은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 역사와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여전히 출렁거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걸어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것도 아니고 물이 끊어져서 조금씩 줄어들더라. 이게 요단강 건넌 역사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물이 줄지 않았어도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분인데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으면 교회 오세요. 다리 좀 괜찮아지면 교회 오세요.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나는 아파도 먼저 교회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도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게 정말 엎혀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치유해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점 회복하여서 나중에는 본인이 걸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전히 물이 찰랑거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섰더니, 순종하여 들어섰더니 지금 보이지는 않아도 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 이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면 누가 못 가겠어요? 홍해처럼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갈라주시는구나. 보이면 누가 못 가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목회 현실을 생각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럴 때 이 상황이 해결되면 목회해 보겠어요? 그럼 여러분 평생 못 해요. 근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복되게 하시리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걸어 나갔더니 목회가 점점 변화되고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좋아지면은 누가 못해요? 근데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더니 물이 끊어졌는데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부터 물이 주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성읍에서부터, 여기 우리 예를 들어 군산에 강이 있는데 이 강물이 막 불었다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어디에서부터 비가 와서 물이 흘러왔을 때, 이렇게 거꾸로 저 멀리에 있는 물이 끊어져서 물이 준다. 지금 우리는 찰랑찰랑 아주 물이 많지만 그러나 저기서부터 줄어들면 앞으로 여기도 물이 줄겠구나. 그 상황이죠.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물이 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건너가는 백성들에게 왜 멀리서부터 물이 끊어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응답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물이 줄어들 거야.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는데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응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면서 물이 찰랑거리는 그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고 백성들은 순종하여 건너갔다는 거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제까지 서 있었어요?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야 돼요. 뭔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을 때 절대로 기도 멈추면 안 돼요.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열으셨다, 고민하던 문제를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굳건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언약궤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정과 삶에도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열어가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소망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복하여 승리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